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리쇼네 지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원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간베 이브릿. 오늘은 베 이브릿. 이브릿을 많이 쓸 거예요. 오늘 특별히. 네.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한 87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지금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가 첫 번째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가 텔아비브입니다. 세 번째가 하이파예요. 네 번째가 어디냐면 리쇼네 지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해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고, 다섯 번째가 어디냐면 아시도시예요. 그러니까 신흥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리쇼네 지온이나 아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신흥 도시들로 굉장히 인구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리쇼네 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은 각자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나름 성경을 근거로 그 이름들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오늘 리쇼네 지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 이사야서 이 41장 27절 말씀을 기준으로 된 거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리쇼네 지온 히네 히남 벨 이루샬라임 메바세렛 에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시온에게 먼저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에게 먼저 줄 것인데,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예루살렘에게 내가 줄 것이다. 물론 시온과 예루살렘이 똑같은 장소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온에게 먼저,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먼저.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도착한 이 장소를 이 리쇼네 지온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쇼네 지온에 먼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너희들은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참 상징적인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필그림으로 이스라엘에 처음에는 성지를 좀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 성지를 우리가 좀 보는 그런 한 시즌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시즌 안에서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지를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좀 중보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지금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리쇼네 지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성경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 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리쇼네 지온이라는 말 자체가 리쇼 레 지온, 시온에게 먼저라고 한다면, 이 리쇼니라고 갖고 있는 의미, 왜 그러면 리쇼니라고 여기다 붙였을까? 그럼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최초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리쇼네 지온이 갖고 있는 최초의 어떤 사건들, 최초의 어떤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우물. 하나 맞췄어요. 근데 지금 현재 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맞힌 거예요. 네. 최초의 우물이 파여진 곳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도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처음 나라를 다시 찾아서 알리야를 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파낸 우물이 바로 발견된 곳이 바로 리쇼네 지온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리쇼네 지온이 갖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1882년 7월 31일 날 최초의 알리야를 위한 첫 번째 정착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착촌이에요. 그래서 리쇼네 지온이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1883년에 납탈리라고 하는 이 유대인에 의해서 최초의 애국가 하티크바의 가사가 쓰여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1898년에 세계 최초로 유대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생긴 곳이 바로 리쇼네 지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간옐라딤, 난 베이트 세페르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간옐라딘과 베이트 세페르가 처음 생긴 곳이 이곳입니다. 그 첫 번째 선생님이 누구였지 아세요? 그 간옐라딤의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벤 예후다예요. 지금 히브리어를 만든 벤 예후다가 이곳에 와서 첫 번째 그 간 엘라드의 선생님을 했어요. 굉장히 특별하죠. 히브리어를 만들고 이 땅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그 이 리쇼네 지온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919년에 이스라엘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첫 번째 장소예요. 여러분,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유관순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여성의 권위, 여성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을 허락한 최초의 도시가 리쇼네 지온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1956년에 한나 레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된 곳이 리쇼네 지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리쇼네 지온의 역사를 잠깐만 우리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1882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10명의 개척자들이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와보니까요, 이 땅에 아랍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아윤카라라고 불렀어요. 아랍어로 아윤카라. 아윤이 뭐냐면 마얀이고 카라가 카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보니까 왜 이 아윤카라라고 지었을까라고 보니까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래야. 바닷가 근처니까 모래들이고 또 땅도 이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여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부르짖는 샘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윤카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 역사 가운데 로칠드죠. 이 로칠드의 도움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우물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땅으로 25m를 팝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처음으로 이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이름을 따라 그 우물에다 뭐라고 이 이름을 적어놨냐면 창세기 26장 32절 말씀에 이삭이 이곳에다가 이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창세기 26장 32절 말씀. 그날에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되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물을 얻었나이다. 마짜누 마임이라는 이 단어를 그 첫 번째 우물에다가 기록했대요. 이게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물을 발견했다. 마짜누 마임,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외친 거죠. 부르짖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리쇼네 지온에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물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물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주 멀리서부터 이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미크베에서부터 물을 퍼다가 그 물을 날랐대요. 근데 그 물들은 주로 누가 했냐면 여자분들의 역할이었대요. 남자분들은 이제 땅을 일구고 뭐 집 건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여자분들도 힘든 일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가서 멀리에서도 물을 퍼오는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우물의 역할은 힘을 쓰는 남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의외로 성경에 이 우물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브가, 그리고 또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오늘 찬양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쪽에 최초의 우물이 발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우물에 관련되어 있는 여성의 이야기들, 그 최초의 여성의 어떤 이 권위가 주어졌던 곳이 그런 의미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물의 영성은요, 여자들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이 우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서 이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강한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까요? 리브가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우물가에서 우물쭈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우물쭈물 하지 않았어요. 이거 물을 줄까 말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질문할까 말까, 내가 이것을 얻을까 말까 우물쭈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적극적으로 가서 그 안에 물을 먹이죠. 낙타에도 물을 먹이고, 사마리아 우물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 찾아가서 우물쭈물 하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요. 갈급함에 대한 질문을 하죠. 이게 리쇼네 지온이 갖고 있는 여성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물에서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영상군의 우물가에서 물을 직접 우리가 퍼서 마시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리쇼네츠온에 있는 이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정착존, 또 첫 번째 우물, 우리가 첫 번째 여성의 권위가 주어진 이 땅이었다면,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로 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중요한 서약을 시작하는데, 이 국가가 생기기 전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얻은 모든 우물이든 건축물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이것은 개인의 소유로 하지 않는다의 첫 번째 서약이 이스라엘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들은 국유지잖아요. 국가의 땅이죠. 근데 이것에 이제 기반으로 처음으로 자기의 것이 아닌 국가의 것으로 다 이게 헌납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리쇼네츠온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리쇼네츠온이요,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지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땅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힌트는요, 우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아랍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윤카라, 부르짖는 샘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는 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우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에인학고레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엔하꼬레, 우리나라 말이 좀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인하코레예요. 에인은 마얀, 샘이란 뜻이고, 하코레, 부르짖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기하게 이 단어를 조금만 흩에다 헤이만 붙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에이나 코레아가 되는데 아쉽네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에이나 코레아가 생기기를. 우리 홀론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랬구나. 여러분, 홀론에 간 코레아가 있다는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네. 홀론에 가면 간 코레아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거기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했는데 너무 작아요. 정말 너무 공간이 작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간이라고 하는 건 품는 거잖아요. 마야는 솟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냥 이런 오늘처럼 유대인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건 그런 간 코레아나 아니면 마얀, 그런 이 에인 코레아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본론을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이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여인이 이 잔치 가운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근데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딥나의 여인을 꼬셔가지고 삼손을 꼬드겨서 그걸 알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삼손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아스글론, 지금의 아시켈론에 가서 3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딥나 여인을 어찌 보면 버리고 삼손이 자기 집으로 가버리게 이제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삼손이 다시금 딥나 여인을 찾아가 보니까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났죠. 그래서 그때 이 블레셋 평야에 있는 밀밭을 이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다 불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게 된 거죠. 블레셋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레히라는 지역에 가서, 유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죠.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이제 막 블레셋이 엄청나게 오니까, 그래서 이거의 원인을 보니 삼손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 찾아가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나를 끈으로 묶어라. 그리고 그 레히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레키지오에 가보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멀리서 삼손이 문에 이 결박되어 끈에 결박돼서 오는 것을 본 거죠. 그때에 이 블레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가라 한 거예요.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결박이 끊어지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끊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녹아버렸다, 마사스란 단어를 써요.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죽이고 나서 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엄청 목이 말랐습니다. 저도 막 목이 마른데, 목이 나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사사기 15장에 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는 목이 말라 죽겠으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에인학고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의 에인학고레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사실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리쇼네치온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에 답사를 왔던 이유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에인학골에 샘이 있더라고요. 리쇼네치온에.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 가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성경에 이 리쇼네치온이 에인학골에가 있는, 그리고 레히 지역이 있는, 그것이 지금으로는 성경적인 리쇼네치온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리쇼네치온에 왔을 때 우리가 리쇼네치온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레키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결박을 푸셨어요. 묶인 것에 대한 결박을 푸시고 녹이셨어요. 마사스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인학고레의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 슈브 하이, 다시금 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삼손이요, 성경에 보면 사사였지만 참 연약함을 갖고 있었죠. 정욕의 눈이 멀기도 했었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던 삼손도, 1000명을 죽였던 삼손도 목마름에 부르짖은, 목마름에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리쇼네치온이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고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지만 인간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주셨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물 한 모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생수 한 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터져나오는, 여기서 보면 샘솟는 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샘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물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레히에 그 샘이 있었더라 지금 이야기하시는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과 또 이제 이곳에 와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잠시 우리가 방문하는 이 차원이지만, 또 오늘 특별히 유대인 가정들 또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정말 함께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들이긴 한데, 우리가 리쇼네치온을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좀 풀려지도록,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 가정들이 좀 살아나도록. 여러분, 제가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장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퍼센테이지가 많은 도시의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가 브네이바락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공동점이 종교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종교인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이 많죠. 그런데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리쇼네치온이에요. 인구의 31.1%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61.4%가 40세 미만이에요. 굉장히 젊은 도시죠. 그러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또 종교인 나름대로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종교적인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종교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가장 다음 세대가 많은 도시가 리쇼네치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첫 번째로 간일라딤이 생기고 베타세페레가 생겼던 이 의미처럼,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속적인 것 안에, 또 만몬의 어떤 이 종교적인 이 다른 영에 쌓여진 것들을 좀 결박을 풀어내셔서 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이 안에 이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터져 나오는 샘들을 이들이 좀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물이 터졌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우물 아래 갇힌 자들. 우물 안에 갇힌 자들이 되지 않고 우물을 퍼먹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물을 발견하고 그냥 우물만 그냥 지켜오고 그냥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풀면 풀수록 더 샘이 솟는다는 거죠.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그냥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샘이 솟는 우물을 마음껏 주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오라 내 물을 값없이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이 그렇게 퍼주는 정말 계속적으로 샘 솟는 그런 엔하골의 그런 영성의 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또 우리 크일라들 주님의 크일라들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엔하골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짖는 사명이죠.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서로 연합되어서 정말 이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사명을 계속적으로 할 때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보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서 희내 희남 희남이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내 이제 이 복수 형태 이 그들을 보라는 표현인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 리초네 지원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전해질 것이고 그 예루살렘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것이 퍼질 것이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이후에 있는 우리의 교제들 함께 먹고 나눈 일들의 기쁨으로 우리가 좀 부르짖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